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해야겠네요. 오후 예배까지 계시는 계시는 누구누구 옆에 분 보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 듣지 않으면 진짜 졸거든요. 자,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자막이 있네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서 함께 은혜 받고 부족한 저를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듣고 믿음의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정원교회 보배이십니다. 네, 정말 보배이시네요. 네,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 자신의 글에서 미국 사람 평균 나이 75세로 보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는지를 그 조사를 해봐가지고 이게 좀 정확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대충 해서 75년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20년은 잠자는 시간, 75년 중에서, 그 다음에 20년은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7년은 노는데, 6년은 먹는데, 5년은 TV 보는데, 5년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같습니다. 5년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옷을 고를까? 입어봤다, 벗어봤다, 또 쇼핑하고 사고 이러는데 5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리고 3년 반은 누군가 만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 다음에 3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 기다리는데 3년 반, 화장실에서 2년 반, 그 다음에 3년은 쓸데없는 잡념과 생각에서 매여가지고 그 하루 종일 생각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3년이나 걸리고, 그 다음에 2년은 커피를 먹는데, 그 다음에 1년은 전화를 받는데, 그래서 75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낸다 하고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발표한 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우리의 인생인데, 그 중에 어떻게 속하는지 여러분들 귀 담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살 먹는 학생은 아침 9시 38분의 인생이고, 20세는 10시 51분, 25세는 12시 4분, 30세는 1시 47분, 45세는 4시 56분, 50세는 저녁 6시 8분, 55세는 7시 55분, 60세는 밤 9시 47분,
70세는 11시, 70세가 넘었으면 밤 12시가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해당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글들은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짧은 인생이다, 인생이 짧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시편의 90편의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분이시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딱 두 가지로 말하려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예, 중요한 것을 잡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젊은인데도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꿈이 없고 굉장히 그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해서 정말 늙은이 같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젊은이 같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하늘정원교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어쩌는가 하면은 나이가 드셨는데, 연세가 드셨는데도 항상 씩씩한 의지력이 있으시고 용기가 살아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또 꿈이 있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분은 만년 청춘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옆에 분 보고 인사를 해드리십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누구는 만년 청춘이십니다. 여러분, 청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안 뜁니까? 여러분은 그 모습은 날로 후퇴하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주름이 들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신전도사가 무슨 말씀을 할까,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라고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김창우 교수님이 포프리 그 쇼에서 한 말 중에서 얼마 전에 제가 감동받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적어 왔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나의 남은 생애의 소중한 첫날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예,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은 나의 살아갈 남은 시기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이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 졸음이 싹 찾아온다는 거 제가 잘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계속 졸음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병형,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병형이다. 저는 병형이 똑같이 나란히 가는 것이 병형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치나 중요성을 말하는데,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품고 있는 마음이 병형이라는 뜻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두 가지의 병형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졸면 길게 할 것이고, 잘 들으시고 오후 예배 졸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쌈박하게, 요새 아이들 말로 빨리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이 땅에, 이 지구촌 안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여러분 뉴스, TV만 틀면은 하루에도 쏟아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까? 네. 저는 목사님 금요일 날에 들었는데, 그 난민들을 실어다가 사막에다가 무조건 풀어놓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무진장 막 한참 가득히 짐처럼 실어서 갖다 풀어놓고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 TV 보니까 저는 인간극장 그거를 참 재미있게 보거든요.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나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TV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라는 딸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애가 9살인데 엄마가 3번 바뀐 얘기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어린아이였는데 입양을 하고 또 입양이 돼가지고, 근데 좋은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돼가지고 지금 19살, 우리 나이로.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폴란드 어머니도 잃고 한국의 양부모 암 환자가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그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너무 불쌍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엄마가 말기가 돼가지고 암이 짙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친절을 베푼 그 엄마, 그 여자분한테 우리 딸을 부탁한다고 눈물로 부탁을 해서 이 부부가 할 수 없이 그 딸아이를 맡게 돼가지고 키우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형통하고, 어떨 때는 공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있고 사연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되는 형통함이 죽을 때까지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또 좋지 않는 일, 공고한 날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사람도 없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절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정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첫 번째. 자, 형통하다는 말은 막힌 것이 없이 쑥쑥 다 틀리는 거죠. 우리 배속이 형통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예, 화장실에 가서 한참 오래 있게 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라는 말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좋게 되라. 다 같이 시작. 좋게 되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기뻐하라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이 말 뜻은 좋게 되라는.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시대에 선하게 살아라. 좋은 시절에 방종하거나 게으르거나 교만하거나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좋지 못한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할 때 착실히 앞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아멘. 우리가 편안할 때 앞날을 예비하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하면은 정말 다함이 없이 확실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일에 일제시대나 그 6.25 때 태어났다, 6.25 때 여러분들이 그 시절을 지금 맞아서 살아가고 있다 하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형통할 때 유의해야 될 4가지가, 첫째, 하나님이 이 형통함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항상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씩 지적되어 갖고 벌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형통한 일이 있겠어요?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날마다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요한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 제가 그렇게 고요하게는 안 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귀담아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데서 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항상 단정히 행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유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칭찬받을 때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자기가 걸어온 삶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 살아왔나, 잘못 살았나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괴롭고 힘든 날이 옛날의 성경은 생각하라, 뒤돌아보라를 생각하라라고 했거든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다시 한 번 더. 보라. 뭘 봐야 되는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을 공고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보라는 말인데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존경받고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공고한 날에는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봐야 된답니다. 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공고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할 것을 내다보라. 그런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라고 말을 했습니까? 첫째, 듣는 분들이 훨씬 많군요. 조는 분들보다. 자, 첫 번째,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 시작.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하지만
제일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이래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볼 줄 아는 그것이,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그 누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내가 나를 바로 아는 것이 그 정말 훌륭하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형통할 때는 자기 죄를 부족한 것을 몰라요. 자, 비가 이번에 많이 쏟아졌죠, 수해가. 그럴 때 집이 구멍이 났으면은 맑은 날에는 몰라요.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되죠? 비가 새죠. 그래서 약한 부분들, 그런 데가 저수지도 뚝도 약한 곳을 물이 들어와서 범람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때문에 좋지 않는 날, 어려운 날도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이 폭발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을 저한테 보였어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요, 이제 내가 돈이랑 뭐랑 당신한테 다 맡기고 나는 아무 주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팔팔 살아셔가지고 자칭 자기가 돌쇠라고 해도 자기가 마음에 탁 든다 하면은 필요한 거를 사시고 싶고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면서 손도 못 움직이고 이것도 못 잡고 앉지도 못할 그때 한 가지 좋은 것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럴 때가 참 좋은 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다 좋을 수만 없고 형통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형통하면 제일 제동이 걸리는 게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수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을 못 나게 합니다. 요즘 여러분 갑질 보시죠? TV에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와, 저는 대한항공에 그 세상에 예쁜 아가씨들이 수십 명이 그냥 회장님 사랑합니다, 사랑 하트를 보내고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회장님, 그런 노래와 율동을 시켜가지고 서서 보고 있는 걸 보고, 야, 세상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와, 돈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와, 이 땅은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보라는 말은 정말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겸손해지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사고가 나고 딱 돌아가시게 될 때, 아이고, 이게 무엇을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제가 암 있다고 했을 때 납작해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부끄럽습니다. 온 교회들 기도해서 장로님만 다쳐도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난리인데, 아니 부부가 같이 한 사람은 암이 걸리고 한 사람은 화상이 폭발 사고로 죽게 돼갖고 두 사람이 저게 무슨 일을 했길래 저 두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때를 생각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해답을 하나 주셨어요. 너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고 있다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울어야 되잖아요.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죽게 됐는데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계속
웃으면서 간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어려움을 당해서도 정말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참 나보다 남이 항상 다른 분이 더 훌륭한 분들이구나,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니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온갖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지금 제가 좀 많이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아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위록에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행적을 남길 것인가 중요하고, 참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미리 내다보라는 것인데, 자, 정말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도록,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매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는요, 형통함이나 공고함을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은 미래를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장래 일을 모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이 아니고 2주간 안에, 예를 들어서 한 토요일쯤 이따가 살아온 것보다 최고로 즐겁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잘 나가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조금 기분 안 좋은 일 있어도 넘어가겠죠? 네. 그날을 미리 알면은 손에 일이 잡혀.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일까? 내한테 이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기대가 차서 제대로 정말 잠도 안 오고 정말로 손에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이렇게 가르쳐 줘. 안집사, 이번 토요일 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준비했다. 은병섭 집사, 내가 자네에게 엄청난 일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미리 들떠서 일을 못할 겁니다. 만일에 반대로 미래에 안 좋을 일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다, 한 달 정도쯤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너한테 예비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정말 죽을 맛이겠죠. 죽겠죠. 정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도록 예측부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요,
잠깐 일을 모르도록 진짜 오늘 밤에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실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왜 모르게 하셨느냐의 답은 뭔가 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요. 만일에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을 우리가 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건데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미래는 몰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평안을 누리고 얼굴도 이렇게 방실방실하고 이 자리에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로마서의 8장 28절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예,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선한 재료, 악한 재료, 이거를 섞어서 우리 인생의 결말에는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에 양념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도 쳤다가 식초도 뿌렸다가 설탕도 뿌렸다가 적당하게. 만일에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들 나쁜 일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살 맛이 나겠어요? 못 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예레미야 예가의 3장 33절에 따라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고 사는 거 알아요. 근심하고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연단받고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닮은 자녀로 올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고생하고 이 땅에 슬퍼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생애를 그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되겠죠. 자, 역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힌 사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0억이 넘는 지금 이 시대를부터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막힌 사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 부활 사건. 네. 와, 그 앞에 십자가 사건, 그 다음 부활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천하신 사건. 예. 야, 해답을 맞춰주셨네. 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사건이 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하는 기도하시죠. 또 하나의 그 안에서 또 놀라운 그 사랑을 베푼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네? 옳지요. 이 앞에서 다 맞히시네. 여기서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분발하셔야 돼요. 또 퀴즈를 또 내야 되겠네. 이제 정말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큰 안에에 사랑의 고백과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 십자가 지면서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함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숙제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네. 짐승으로 태어나서, 개미로 태어나서, 아무리 목사님이 예찬을 하고 날이 백합입니까? 얼굴만한 백합이라고 시를 써 올려도 백합 같은 인생이 돼야 되겠지만 백합으로 태어났다면 금방 시들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도 80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80, 90, 100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3가지 하는 말이 있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첫 번째, 좀 더 참을 걸. 뭐라고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뭐라고요? 좀 더 베풀 걸. 뭐라고요? 네, 좀 더 많이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우리 목사님 오늘 낮에 말씀하셨죠. 이 입으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넘어갈 수많은 일들이, 문제가 된 것들은 정말 이 입으로, 저 자신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3가지 마스터 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다 외우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이 3가지 키가 안 맞을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룩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지금 여러분들, 지금요,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급변하는지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지금 경제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지금 관세를 쏟아붓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이 이제 맞서죠? 이러면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근과 전염병, 붉은 개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고 일상으로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한 시대사.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계속적인 기도가 하루에 식기도 말고 식사기도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제가 보너스를 재미나는 글을 하나 뽑아왔어요. 근데 여기 20가지를 뽑았는데 이거 다음번에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제가 20가지를 진짜 우습고 재미나는 글을 20가지인데 이 중에 20개 중에서 몇 개가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자기가 또 고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게 안 믿는 분이라서 이 안 믿는 분이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믿는 글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생활 속에서 너무 재밌는 글이라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니면 오늘 또 좋은 날 3번을 외쳐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2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살아계신 최고의 수호천사다. 3 번째,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라.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4 번째, 꽃처럼 활짝 웃어라. 얼굴이 밝아야 행복도 따라온다. 5 번째, 자신의 모습을 키워라. 그릇에 그릇만큼 담을 수 있다. 6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늘과 직통전하다. 7 번째, 말 한마디로 근심하게 한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이 된다. 8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행복도 따른다. 9 번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10 번째,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마음속에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11 번째, 말조심하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12 번째, 내가 상처를 입혔으면 치유해 주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13 번째,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특별 상을 수여한다. 14 번째, 좋은 글을 읽고 또 읽어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 15 번째,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마음 청소도 하라.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16 번째,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17 번째, 좋은 말 하는 사람하고 어울려라. 말은 행복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18 번째, 죽는 소리는 마귀가 자기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달려온다. 너무 우스운 말이죠. 그 다음 19 번째,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 20 번째, 잠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사이에 행복으로 바뀌어 간다. 좋은 글이죠. 예.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이 찬송은 정말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 우리 장로님이 늘 부르던 18번입니다. 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근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강 장로님이 정말 겸손해졌을